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성령님의 역사도 강렬했지만 파벌 싸움도 많았고요. 여기에 별 문제가 다 있어요. 파벌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예배의 문제도 있고 부활의 문제도 있고 하여간 연보를 어떻게 되냐 별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방대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는 3장은 우리의 기초가 뭐냐?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무조건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기초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답은 저기 CC신가 거기는 백문백답이라는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 해야죠. 내가 부른 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백문백답인데 100가지 질문에도 100가지 답을 하게 되는 게 이제 CCC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대요. 저는 CCC에서 잘하지는 않았고 CCC에서 만들어놓은 10스텝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죠. 저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전 감리교 출신이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10스텝을 가지고 저희 이제 돌아가신 저희 은사님께서 노래도 만들고 그러시고 아주 재능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훈련을 시킬 때 10스텝 교재라고 이제 10단계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실 하늘나라에 새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배웠고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기초 그러면 돈이라고 그래. 머니가 있는 건 맞는데 머니가 인생의 기초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는 터가 누구냐?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일단 오늘은 10절, 11절만 일단 읽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고린도서 3장에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가 있죠. 그리고 터인데 여러분 터 닦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집안이 무른 데는 더 세멘트를 많이 넣고 공고리를 단단해서 터를 깊이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소를 튼튼하게 합니다. 근데 그냥 단층집 지을 경우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정말 몇 층을 지을 때는 무게를 견뎌야 되니까 엄청나게 단단하게 합니다. 돌멩이도 많이 넣고 세멘트도 넣고 해서 기초를 단단해요. 우리 인생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마치 저기 농부 짓는 거, 농사라든지 정원에 관한 이제 가꾸는 내용의 비유로 돼 있다가 갑자기 10절부터는 이제 건축자 얘기가 나오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비유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터를 돈이라는 데 두는 사람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면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 잘 벌릴 때도 있지만 또 망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은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공사는 예수라는 터 위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어야 되겠죠. 이제 저희 사부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신령한 집 세우기라는 책에 보면은 은혜의 기둥이 세워진다 이렇게. 또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또 그다음에 중보의 기둥, 기도의 기둥 세우고 성결의 기둥을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터는 뭐냐? 터는 여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한쪽은 은혜의 기둥, 하나는 진리의 기둥.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사실 감리교에서는 이걸 선행적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다. 선행적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야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성도님도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갔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끌림을 받아서 온 거지. 뭐 사모님이 온다고 해서 내 마음에 요동치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갈 마음을 허락하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무속신앙에 찌든 사람들이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양어머니를 무당으로 섬겼던 내가 그 무당이 내 양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체가 그냥 주의 은혜예요. 저는. 난 내가 생각해도 예수 믿을 적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저는 영적으로 싫어했어요. 근데 그게 힘이 없으니까. 아니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엄마가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반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건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일대 신앙이네 나는 뭐 늦게 믿었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목사 자녀라 할지라도 또 뭐 부흥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해요. 목사 자녀 중에도 신앙이 탈선한 사람들 많아요. 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진짜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걸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잘 못 돌봤는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의 기둥으로 여러분이 서야 돼요. 집에 있을 때 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은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그래도 뼈대가 있어야 되니까 뼈대. 하나는 은혜의 기둥이고 하나는 따라합시다. 진리. 하나는 진리의 기둥이야. 언젠가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공부 가르칠 것 많고 저 모르겠어요. 하여간 된 대로 합시다. 이 진리의 기둥의 진리. 왜냐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the truth.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의 진리.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아멘. 진리는 변함이 없는 말씀이 진리예요. 불변하는 거 불변하는 거. 진리는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걸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해요. 뭐 신학교에서는 뭐 성경 그대로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훅 들어가서 꽂히는 가슴속에 새겨지는 말씀은 이제 레마라고 그래. 레마.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워시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어쨌든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중보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초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 이건 호흡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아멘. 뭐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밖에서 기도 안 해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금식하고 나니까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 소리를 내서 속으로는 말치고라도 이게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총선까지 어떻게 내가 버틸지라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다가 못 버티면 하나님 저는 아직 체력이 안 돼요. 그럴지는 몰라. 아니 난 솔직히 그래요.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자 은혜, 진리, 기도 그 다음에 성결 따라합시다. 성결은 대장의 이마에다가 그걸 썼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성결하지 않는 삶이 있는 사람은 오래 못해요. 사역이. 이런 사람은 조금 있다가 단명합니다. 사역이 그냥 멈춰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 신학교를 나오면 다 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나오면 다 목회합니까?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돼야 돼요? 은사 있으면 다 목사 해야 돼? 선교사 해야 되고? 그따구로 가르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주 그냥 열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해야지 자기가 잣대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잘못해서 생각해. 아니 사업가 이기면서 사업을 해야지.
누가 그럼 전부 다 목회하면 누가 돈을 봅니까? 은혜만 받으면 다 목사래. 그리고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안 가잖아요. 언론계 미디어에도 장악을 했어야지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 좌파의 언론도 휘둘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미디어계를 정복을 해야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언론이 막 지금 가짜 뉴스를 살포하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윤석열 잘한 거는 갖다 그냥 없애버리고 기독교에 대한 것도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감사라고 한 양반이 전화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부활교회를 이제 갔는데 토요일 날든가 피곤해서 그냥 쉬려고 그러다가 3월 1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진홍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뭐 그전에도 얘기 비슷하긴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세계적인 어떤 전 세계 그 전망을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다 통계를 내서 했는데 예전에는 7국가가 이 전 세계를 이제 주도해 왔다. 동양에서는 일본 한 나라, 서양의 6나라, 7나라. 그런데 앞으로 2030년 그 이후로는 거치 시대가 여기 있는다. 그래서 저머니, 독일, USA, 미국,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지금 터키인데 이제 튀르키예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튀르키예, 터키가 이제 거기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아멘. S가 아멘. 아멘. 거치 시대가 열린데 아멘. 우리 정 목사님은 뭐 미국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뭐 G2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치 시대를 통과해서 뭐 G2 시대로 가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조금만 하고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열정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뭔지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회학자예요. 지금 전 세계의 그 뭐를 이제 예리한 통찰력으로 정보를 다 수집해 갖고 한 거인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야 그게 마지막 번째 요새 들어가더라고요. 아멘. 대한민국이 그 네 4대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교회를 과소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호 부사님이 열이 나가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과서에 어떻게 3줄인가 4줄밖에 안 나오냐. 대한민국에 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한 일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학교, 병원 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복지사업 다 교회가 열은 거예요 이거. 아멘? 아멘. 정치적인 것도 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서 3.1운동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끼친 공헌은 엄청 커요. 근데 너무 이제 좌편향적으로 되다 보니까 교과서라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소시킨 거예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열을 받았냐면은 모든 그 어르신들이 그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은혜만 받으면 무조건 목사, 무조건 사모를 만들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막 소원 기도를 해 자기가. 아니 저기 목회에다 자질도 없는데 막 소원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는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어떤 사람 자녀는 갔는데 안 열려 길이. 나중에 왔더니 그 목사님의 고백이 나는 목회하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가 소원 기도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간대. 죽겠대야.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 소양도 주시고 말의 언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른들을 향한 그 사랑이랄까 뭐 이런 포용력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아예 없는 사람, 자질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집어넣으면 그 아들의 인생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걸 감당할 만한 자질도 주셨고 재능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게 아닌데 막 억지로 막 등 떠밀려서 한 게 뭐가 좋냐고요. 저는 제가 자원해서 길을 걸어갔어요 원래가. 아멘. 하나님 그런 네.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가 목회를 접으려고는 했지만 근본적인 마음속에 목회를 접을 생각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여정인데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 아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멘. 하나님이 자원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야지 그 길을
어떤 길을 걷어가도 자기 감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등 떠밀려가지고 엄마가 가라 해서 가고 아버지가 그냥 강제로 우리 아들 목사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해면도 얼마나 힘드냐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각자가 주신 재능이 다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해서 아나운서로 노래 잘하는 싱어로 가수로 사람마다 다른데 왜 고집을 하냐 이거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맞게 그 여정을 걸어가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돌보고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요. 있죠. 자기 재능에 맞진 않아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여정을 재능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데 무조건 어디 가라고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게 자기 주특기인데 너 작가 하지 말고 그냥 너 전업주부나 해라.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 안 해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글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자기 꿈을 펼쳐야죠. 배우들 보세요. 늙어도 다시 배우 얘기를 가잖아요. 가수들 보세요. 시집을 가고 뭘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죠. 그거 왜냐?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강요를 하지 말자. 아멘? 아멘.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게끔 그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 그런 거 이제 누가 나한테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배필을 만나라. 너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가는 그 여정에 발전 도움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귀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도움을 줘야죠. 서로 인정해주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신령한 집 세우기 이제 저희 스승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은혜와 진리, 중보기도, 성결이라고 하는 네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 지붕이 씌우는데 지붕에는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지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이게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그 믿음, 그 기초 위에 은혜의 기둥, 진리의 기둥, 기도의 기둥, 성결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그래야 제대로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서 3장의 이 건축자의 비유에도 보면은 터를 세웠고요. 여기 보면 나와요. 이제 보십시다.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은혜를 따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12절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근데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줘.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줘.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줘. 어떤 사람은 풀. 어떤 사람은 집으로 줘. 그래서 초가집으로 된 데도 있고 여러분 은이나 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궁궐처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죠? 아파트도 막 대단하잖아요. 여기 이 지금 교회 구조는 딱 철골 구조가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벽돌로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근도 들어가야 되고 단단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돈을 줄이려고 자기가 다 했는데 그냥 터를 넓게 하려고 그 기둥들을 막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폭삭 망했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배님 중에도 고를 높이 세웠으니까 여기 용현도에 가면 지어져 있죠. 근데 고를 삽보도라고 그러죠.
서포터를 총총히 세워야 되는데 이 저기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되게 세요. 지들은 그 교회를 안 줘봤으면 그 교회를 그 짓는데 이렇게 잘 아는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대충 군데군데 얼기설기 대충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포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 탁탁 받치는 거. 그걸 여러 군데 그냥 총총히 세워야 되는데 고가 높으면 더 총총히 세워야 돼요. 근데 얘들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군데군데 세웠어요. 등등등등. 그리고 위에 생석도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쏘아 부져가지고 그냥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거의 육해공군 다 뜬 것 같아. 거의 뭐. 내가 알기로는 거의 뭐 육군도 뜨고 공군도 뜨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정부에 한동안.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고 막 집이 무너졌으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든지 단단하기 전에 그렇게 막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를 활동을 재개하기 전에 나는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재료가 지금 뭘로 짓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보세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그랬어. 아멘?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겠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얼마나 성결했겠어요. 나는 고넬료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료는 뭡니까?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보석이 뭔지, 은이 뭔지, 금이 뭔지 나와 있진 않아.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기도와 구제와 섬김,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전도라든지 뭐 이게 다 들어가 있겠죠. 아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도 다 들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재료가 은인지 금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별로 취급을 안 했을 테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잠깐 내 이름을 드러낼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가 뭐를 심었다고 해도 내가 한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로 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내가 섬긴 거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섬긴 거고. 아멘.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고백인데 저기 대전에 있는 성남감리교 집회 갈 때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거기는 한 8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땅이. 그리고 뭐 굉장히 그 뭐 애기들만 하면 150명 모여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젊은 청년들은 많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 왜 부흥회하면 당연히 안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그랬는지 거의 안 오고 그랬는데 좀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뭐가 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지어져 가는데 그 재료들이 지어져 가는데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재료는 다 불탈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질 것이다. 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몰라요. 뭔지는. 왜? 안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뭐가 금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로 봉헌한 거라든지 또 남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라든지 주방에서 이름 없이 또 성도들을 밥을 해줄 거라든지 뭐 반주했다든지 이 모든 뭐 찬양을 한 거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멘. 아멘. 그럴 때 그것이 재료가 보세요. 근데 재료로 지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불을 통과해. 여기 보면 나와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제 터 위에 세워요. 근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긴 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받긴 받는데 불타서 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금이나 보석 같은 거는 타질 않아. 그죠? 근데 지풍탱이 금방 타요 안 타요? 타요. 나무도 타버려요. 그러나 금 같은 거는 불에 놨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 형체가 녹았다라도 다시 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금으로 집을 지었냐? 믿음의 집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다. 우리의 여정은 집을 짓는 여정하고 같아요. 아멘. 근데 그냥 집이 아니고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죠. 근데 과연 불탈 걸 지을 거냐? 누구나 다 그 불같은 시험을 만나요. 성경에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뭐 있죠? 시험을 통과해. 근데 정말 다 불타버릴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지금 드리는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구원했던 전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 모실 때 불탈 건가? 아니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것인가? 잘 생각해봐야 돼.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집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천국에 가면. 제가 이제 강화에 있는 사분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도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거기에서 은밀하게 헌신을 잘하는 담임선 말씀 잘 순종하고 교회 헌신하는 분인데 이분의 그 보석은요 아주 아름답게 정교하게 쭉쭉 커다랗게 다 돼 있대요. 근데 자기 신랑은 이게 그때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보석이 있긴 있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임재 들어가서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 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권사님네 그 남편분도 이제 권사인가 그런데 이분은 기분 좋을 때는 헌신해. 기분 나쁠 때는 또 교회도 잘 안 나가 성질 나가지고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마다 있어요 다 보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삐지면 막 하고 안 삐지면 또 잘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보석이 들쭉날쭉하더래. 그러니까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막 보석같이도 않은 보석도 있고 막 희한하게 돼 있더래. 들쭉날쭉. 이 사람의 신앙 모습하고 똑같은.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야 이거 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천상에 이렇게 돼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헌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집을 지으는 그 재료가 될 텐데 어떤 재료로 여러분이 할 것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이 지상에서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 없어요? 핍박 없어요? 유혹도 있고 다 있어요. 통과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어려운 시험은 안 와요. 예를 들면 이 찬송가 쓴 사람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 갔다 오니까 자기 그 두 자녀가 불에 타서 화재가 나갖고 교회 하자마 다 죽었어요. 막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막 이럴 때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도 이제 여기 찬송가에 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볼 때는 그런 시험은 안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감당할 시험이 아닌 것 같아서 모르죠. 먼저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이라면 그렇다고 일부러 주여 그런 시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분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초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모세처럼 한 세상 쓰시옵소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모세처럼 되려면 모세처럼 연단을 받아야 돼. 모세는요 80년을 연단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딱 40년만 쓰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 기도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좋은 기도는 주여 제가 감당할 만하게. 제가 이게 소시민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계획했던 부르심.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여정대로 이제 쓰임받다 가게 도와주십시오. 난 그게 합당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연단도 다르고 과정도 다른데 우리는 왜 꼭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참 답답한 게 저는 여기 이제 그
3장 그 전반부를 가다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신앙적 기초가 좀 흔들렸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신령한 자들처럼 너희가 말을 할 수 없어서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된다. 어린아들처럼 된다.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좋은 점으로는 순수한 건데 나쁜 점으로는 미성숙한 걸 어린애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애들 같으니까 책망의 메시지는 못 전해. 그냥 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이것만 하지 막 꾸짖고 책망한다. 여러분 꾸짖고 책망한다면 그 사람이 그래도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애들도 막 채찍질할 때 알아들을 만할 때 그러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꼬맹이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책망을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이야. 아멘?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항상 좋은 말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좋은 말 하지 않으면 삐지니까 좋은 말 하자면 사그러드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책망을 막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뭐 책망만 계속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싶어도 책망을 못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싶어도 책망을 못해.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내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성숙한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어린아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름다운 거죠.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라. 막 이런 내용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내면 세계에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인아동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 보면. 성인아동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60, 70이 됐는데도 애들 행동하는 그 심리 상태로 보면 중학생 수준밖에 안 돼. 아니 중학생 수준도 안 돼. 그 사람들이 성인아동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긴다. 이런 사람도 내가 볼 때 성인아동 같아요. 저는. 아니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 선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바뀐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 해도 안 바뀌었어.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아들 거 챙겨주는데 그냥 뭐 노발대발하고 왜 내 거 없냐고. 아니 장난삼아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항상 삶의 모든 게 그래. 에? 아니 목숨 거는 거 덤비. 네, 목숨 걸고 덤비고 우리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전혀 배려도 안 해. 부모가 돼가지고. 아니 아내도 배려를 안 해. 나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성인아동이 아닌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인아동들은 꽤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아멘. 아멘. 물론 뭐 저도 성인 아동적인 기질이 있긴 있겠죠. 저는 100%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참다가 너무 제 아내가 안 챙기고 제 거 안 챙겨 애들만 챙기니까 내가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할 때는 있지만 옛날 딱 한 번 그랬어요. 항상 그러진 않아요. 그냥 보통은 가만히 있죠. 아니 저도 아이들 잘못 고르면 좋죠. 근데 제 거는 아무도 안 챙길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바쁘다 보니까. 내 거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잘하셨습니다. 아니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닌데 한 번은 정말 아니 얘기는 하고 싶더라고. 근데 얘기할 때는 해야죠. 항상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게. 맨날 그러면 싸움 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주로 먹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해 이렇게 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도 안 먹였다. 된 밥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못 먹인다. 그냥 너희가 감당 못하니까. 왜? 그러면서 3절의 결론이 이렇게 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를 봐. 육신에 속한 자가 뭘까요?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해.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와. 기분 나빠 안 나와. 그리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기분 나빠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냅두시오 막 이런 식이 하니까. 아 진짜 대책이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을 해. 여러분 애들 보죠. 우리 요즘에 아내가 뭐 금쪽인가 무슨 저기 저 무슨 어떤 오영 박사인가 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뭔가 가끔 아내가 와서 이렇게 되면 별애가 다 있더라고. 막 첫째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양보를 하고 막 줬는데도 지가 갖고 노는데 형 거를 못 참아서 막 형 걸 뺏어갖고 막 장난감 가지고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지 것도 내 거, 형 것도 내 거야. 그리고 승질 막 내. 심지어는 막 분을 못 참으니까 막 주방에 가서 막 집어 던져 지 엄마한테.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이런 후레 자식이 다 있나. 그래서 좀 그만 봐라. 내 이제 그러고 안 했는데 그러고 왔는데. 아니 물론 이제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렇죠.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들이 우아래도 없고 형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집 봉도 아니고 그냥 그런 애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게 뭐냐면 자기 욕구가 끊임없어요. 그걸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한을 할 줄 몰라 얘가. 그런 애들이 형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야. 엄마 것도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이런 애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죠.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과연 나는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입니까?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아멘? 교회에서 파당을 짓는 거 그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여기 뭐 여러 파가 있지만 여기 저 중요한 파가 이제 그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쭉 두 쪽으로. 오늘날 말하면 이거죠. 오늘 한국 교회로 보면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파 이런 거. 심지어는 저기 장로님파 이렇게 막 나누는 거죠. 장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근데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대전에서 뭐 지금도 이제 지금 다 끝났겠지만 10시에는 A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돼. 똑같은 교회야. 근데 바깥에는 피켓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데모해.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엄청 큰 교회야. 11시에는 또 다른 목사가 강사하게 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파벌이 또 데모해. 이게 뭔 짓입니까? 교회에서.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의정부에도 파벌이 있었으니까 너무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막 충돌이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야. 재산을 다 나눠줘가지고 교회를 성도들하고 다 띄워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났어요. 의정부에도 그런 데가 있고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타까워하죠. 파벌은 잘못된 거야. 아멘? 뭐 아볼로파, 그 아볼로 특징이 뭐예요?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사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메시지 중심의 교회겠죠. 말씀 중심의 교회. 근데 바울파는 뭐예요? 바울은 말씀도 있지만 능력도 행하죠. 사도행 19장에 보면 바울의 앞치마 갖다 주면 병자가 떠나고 귀신 든 사람이 쫓겨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도 행하고 축사 사역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 우리 김용림 사 같은 분이겠죠. 예? 그러니까 김용림 사처럼 이렇게 축사 치유라는 사람을 따라가. 예전에 우리 저기 제 영적인 아들인 우리 버스 목사처럼 또 예언 살까면 예언 파트 따라가. 근데 예언 치유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터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죠. 내가 설교 잘한다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께도 회개할 사람들 많아요. 전 목사님 추종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내가 그런 얘기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지. 날 세우면 그런 얘기 하지만.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아멘. 어쩌자고 사람을 추종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걸 쫓아가고 추앙하면 안 돼. 조영기 목사님도 막 추종 안 해요. 이미 돌아가신데도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그거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전 목사님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장학일 목사님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분을 좋아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걸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요. 왜냐면 언제 그래 제가 알았냐면 제가 성격이 이제 저도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면 그냥 쭉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때 아주
저한테 아주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우리 이제 미국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뭐 70몇 살이신데 저희 그 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을 막 쫓아가니까 그분의 메시지라든지 모든 게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막 그분이 막 있다마는 영상들 다 좋아하고 제가 계속 그것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네 스승 좀 그만 좀 따라다니라. 나는 어쩌자고 네 스승만 쫓아다니냐. 그래서 책망을 받아갖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져가지고 주님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번은 2011년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갔어요. 그 1월 달에 우리 아들도 만나야 되지만 또 거기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제리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정말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시사역도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은 건 바꿔놨지만 거기를 가는 와중인데 그 사람한테만 받아서 만나겠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추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1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차 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는 불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온몸이 막 감당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불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아멘. 사실 저의 사역은 주로 치유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 기름 부음 사역이지. 그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예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우리 에이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친구가 우리 딸이지만 기도해주고 또 데리고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사역을 시키고 했지만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제게 있던 그 영적 유업이 흘러갔겠죠.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그 딸은 예언적으로 활성화된 거예요. 저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로 이제 지식의 말씀 연사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를 나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대요. 그렇게 행하고 있죠. 예언 사역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보면 거의 지식의 말씀과 근접한 거의 예언 사역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된 거죠. 딱 보면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그 권사님 한 분인데 그 여자분은 여자인지 남성 같아. 이 집안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안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여자분은 남자 성격이고 남자는 여자 성격인데 이 남자분은 꼭 공무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무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공무원인데 징검다리 두들려 가는 유형이다. 그럼 내가 막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다고 사람들도 막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툭거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정확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리고 여자분은 리더십이 있고 여장부인데 뭐 교회에서 뭐 맡아내니까 맡은 거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다 통과한 거예요. 이번은 벌써 여성계장도 여러 번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쨌든 막 저도 두려울 때가 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연세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를 초자연적인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땐 정말 두려워요. 왜냐면 정말 그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는 막 뭐라고 표현을 못하죠. 뭐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 광대하신 분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제한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뭐라고 토를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알려준 일만 행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 그쪽 방면에 조금 일부의 통로이라고 하는 걸 그걸 인식을 하고 살면 절대로 교만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신 거니까. 아멘? 그리고 날마다 두렵죠. 사실은 저는 날마다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뭣도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게 말 잘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의 토 위에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모퉁이 돌도 교회 모퉁이 돌도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 어디 가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냥 돼 있지만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데 가보면 머릿돌에다가 몇십 년 몇월 어쩌고 저쩌고 성호찬의 거기다 양력 같이 교회 같은 거. 그리고 교회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퉁이 돌이 같은 건 역할을 하는 건데 항상 그 기본이 베이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야,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지금 몇 시에요? 12시. 12시? 네, 그러면 7장 너무 길게는 안 할게요. 7장에 보면은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돼요. 아멘.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이제 읽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주여 주여 불렀는 데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책망을 해요 주님이. 여기 지금 여기 틀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 보세요. 뭐 사모님 틀어놓은 것 같아요. 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 예언 사역도 했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또 병든 자도 고쳐. 귀신도 내쫓고 추사했다고 치유사역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어. 근데 주님이 뭐래요?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난 너희들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왜 불법을 행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영광을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감동받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지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 아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어. 근데 내가 다 영광을 받으면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 나왔잖아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신앙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아멘?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신앙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울 거냐? 누구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데 신령한 집을 세울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인간의 명예 위에 인간의 돈 위에 세울 건가? 인간의 인기 위에 세울 건가? 여러분 판단하세요. 항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령한 집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잠시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돈 위에 기초를 세웠거나 내 상식 위에, 내 생각 위에 기초를 세운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나의 신앙의 모든 기초를 두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나갑니다. 주여!